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회심한 이 루디아 여인, 그리고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 유럽, 그리고 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빌립보에서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 루디아 여인이 최초의 회심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 루디아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일도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여인 몇몇이 강가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 루디아 여인이 회심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지금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기적의 예가 있죠. 이 신기하게도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간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그냥 몸을 가지고 교회로 간다, 성전으로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나름대로 그러니까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피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뱀 또는 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복화술을 구사하게 해주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복화술은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입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떤 신비감을 줄 수 있죠. 입을 움직이는데 말을 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아주 용하게 다 막 점을 치고 했던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습무당이라 그러죠. 공부해가지고, 또는 이제 세습무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보통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용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그 중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막 바꾸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의 수살도 그걸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속에서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능력이 있다, 거기 한번 가봐, 거기 능력 있어, 신령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적만 따라가면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결코 위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결국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연예인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기독교인이긴 한데 연초에는 늘 관상가를 불러가지고 운세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도 이렇게 귀신 놀이 같은 게 또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귀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용한지를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의 정체를 간파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의 말을 겉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대충 들으면은 마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귀신의 말이 사실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저도요, 사실은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저도 세상을 이쯤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은 계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은 귀신 정도의 믿음도 없는 거죠.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그 신앙의 알미, 우리의 그 신앙적 지식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은 하면서 어떤 진정한 참된 어떤 신앙이 없다면 그 헛된 믿음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귀신이 바울을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지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바울의 힘으로, 바울의 어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마술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게아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아픈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을 하지? 하면서 유심히 관찰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저 사람은 능력을 행할 때마다 뭔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구나,
이것을 딱 발견을 하고는 그럼 우리도 그 주문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게 주문처럼 외웠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을 덮치면서 막 해하며 상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누구냐? 그래서 막 헐레벌떡 도망간 일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처럼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귀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정체를 간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에 어떤 집에 무당이 막 구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모습 구경하자고 갔는데 무당이 구슬 잠시 중단하더니 여기에 예수쟁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 어린 그 교수님 지목해가지고 너 예수쟁이지, 네가 있어서 저 무당 구슬 못해 하면서 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나, 확실하게 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 무당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쟤는 놔둬도 알아서 멸망길로 가는데 그냥 놔둬. 사단이 공격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전방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특수부대 보내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믿음의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주변에서 막 추천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 보게 되고 부끄럽고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처절하게 간절하게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불쌍한 여인은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일입니까? 기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했던 이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준 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장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아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아고라 이 장터에서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고발한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한 영혼이 귀신에게 노임받고 자유함 얻은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좋아할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수입이 줄어든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소망을 자기의 수익, 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끊어지니까 자신의 소망도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매달 딱딱 나오는 연금이나 월급에 두고 계십니까? 수익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수익이 끊어지면 마치 나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에 기뻐했고 돈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그 광인을 고치십니다. 그 안에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들이 이 거라사 광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 1000마리가 넘는 저 돼지떼들에게 명하여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니까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동네를 떠나달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항의합니까? 돼지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에 뭐 1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마리면 1억이죠. 그러니까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정책들이 세워질 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정책이 당장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느냐, 이 계산을 먼저 하죠. 내가 사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어떤 자녀들을 돕는 학교나 어떤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혹시 내게 손실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을 고용한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주인들, 복수형입니다. 여러 명이 이 한 여자를 가지고 마치 이 한 여자를 뭐 빨대 꼽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 여인을 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여인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사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처음에 은근슬쩍 신분의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를 숨기죠. 그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 이 경제적 손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거창하게 로마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럴듯한 괜찮은 명분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죠. 우리는 그렇게 외식과 가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고발을 들은 관원들이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봐야죠. 일방적인 그 고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악질적인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심한 매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말하죠.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그 심한 매질을 바울과 실라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도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고, 그보다 조금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범죄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 어떤 그 굴을 파가지고 만든 그 감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가장 깊은 감옥, 이 중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두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멍을 해가지고 양 발을 넣고 이렇게 고정시킨 어떤 그 설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막 심하게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면은 그것 자체로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우 가혹하고 또 매우 억울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 성을 요란하겠다, 이 도시를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의 소득이 끊어져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고발 사유를 가지고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관료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가혹한 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고용주와 이 관료 간의 불법적인 결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을 보십시오. 개개인의 어떤 불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상화되어 있고, 돈을 최고로의 가치로 추구하는 시대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죠.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돈으로 권력도 삽니다. 돈이 많으면 죄도 감면이 됩니다. 법이 힘 있는 자의 편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어디에 하소연이 있을 곳도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유토피아 세상이 올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타락한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악이 성행하는 그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을 치는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귀신들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지금 돈의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다 이렇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과 이런 악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 이 찬양이 어울립니까? 우리는 워낙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고난당할 때는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장면을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장면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들이 한밤중에 심하게 매를 맞고 나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도 될 수 있죠. 쟤네들 혹시 정식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찬양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심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힘과 용기와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 잘했죠. 근데 그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랫소리를 그 안에 함께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듣더라는 이 말은 들리니까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스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슨이란 건 뭐냐면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을 경청해서 듣는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이들이 이 노래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는 또 다른 매질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또 매질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음하는 소리, 억울하며 호소하며 분노로 막 욕하며 화를 내는 소리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짐승 같은 울부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그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노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받은 지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옥문 열렸을 때 이들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신뢰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신자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나 집사나 직분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미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리죠. 그 든든하게 채워졌던 창고가 풀려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채우고 지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만 보고도 간수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네. 난 이제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당시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간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조리한 법입니까? 그런 시대였죠. 간수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그냥 깨끗하게 내 스스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지는 상상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간수는 그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지 상상했겠습니까? 간수라면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았겠죠. 오늘도 출근하고 또 근무하고 또 퇴근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절망스러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앞에 놓이면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소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끝이 안 났는데 내 스스로 끝을 내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끝났어. 여기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치지도 않았는데도 옥문이 열렸다는 것만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절망을 얼마나 빠르게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지만 끝이 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내 인생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 이제 망했다고 말하게 만들죠. 10대, 20대 아직 인생이 팔팔한 자녀들도 이 망했다는 생각과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죠? 만약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딱 열렸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도망갈수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이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이들의 최대의 목적이었다면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나가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에 모든 문제를 집중하면 그것에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진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기회라고 생각하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만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회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려진 것을 도망칠 기회로 생각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문이 열려진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옥 문도 여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신 것이고, 그 간수가 그날 그 근무를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는 지금 이 일이 너무 큰 고난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만약 이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간수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에게 있어서 이날 밤에 벌어진 지진은 복의 시작이죠. 그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그 고통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평소에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죠. 자녀 키우기 바쁘죠.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내 인생에서, 세상에서 나를 더 이상 구원해 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구원 어디 있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이죠. 오늘 간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그 간수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에 임한 구원을 보십시오. 루디아 여인,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죄수를 지키던 간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루디아 여인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그 밑바닥 계층의 여인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여자나 남자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점치는 여인이나 간수나 모든 사회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뿐 아니라 세상은 모두 사단에 매어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던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자로서 세상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 속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소망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 성령의 사람들, 영혼의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